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956페이지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12절까지 귀한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만 하시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영어로 에클레시아 챕터 9 에클레시아 이렇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가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겨울이 되면 그리고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오게 되면 뭔가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낙엽이 참 예쁘죠. 낙엽이 떨어질 때쯤 됐을 때 제 마음이 야 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새해가 이제 다가오니까 많은 인사들이 와요. 여기저기서 인사들도 오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구나. 새해가 오는구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고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삽시다. 이성 없는 짐승들은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것 그 의미가 없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중요한 시간들이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암울한 2021년도를 지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기에 너무 수고하셨어요. 좀 서로가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도 찾아 나오시고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가 다 달라요. 지금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감기화되어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2024년도까지는 계속될 거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 중에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망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뭡니까?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인생의 본질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짐승의 혼은 땅에 떨어지지만 사람의 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따라합시다.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뭐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책도 또 심리학적인 책도 많이 있지만 다 사실은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움은 되겠죠. 그 사람들 중에 또 나름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평가도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물읍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오늘 이 시간 김상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눈을 보니까 기대감이 넘쳐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잘 사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 주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 부정적인 마음, 할 수 없다, 안 된다, 뭐 우울하고 불평불만하고 뭐 이런 어두운 마음 버리라는 겁니다. 어두움을 이겨내는 길은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오고 성령의 빛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하셨으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그림을 그치지 아니하고 갈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아멘.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 말은 뭡니까?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 아멘.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불행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사람이 우울한 마음이 들고 우울증에 걸리면요 모든 것이 흥컬어져요. 흐트러집니다. 뭐 세수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 감지도 않습니다. 세수도 안 합니다. 집안 청소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원래 깨끗했던 사람이 집에 가보면 막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우울증 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에서 안 나오면 방에서도 나오지도 않아요. 세수도 안 합니다. 여자들 화장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울해진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우울한 마음을 좀 들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우울한 마음이 적어도 한 달 이상 계속되면 그 사람은 지금 병에 걸린 겁니다.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귀찮고요. 세수하는 거. 여기 보세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 우울함만 버려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지금요 코로나 우울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우울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마음을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해.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 노력하라고. 아멘. 마음이 좀 우울한 마음이 들어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햇빛도 보고 쫙 다니기도 하고 물론 마스크는 잘 쓰시고. 아멘. 왜 우울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같이 밝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항상 그 얼굴도 해같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화를 보세요. 성화 보면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이나 뭐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게 휴강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나오니까 그 얼굴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광채. 이게 마음의 빛이거든요. 마음의 빛이 얼굴에 나타난 거지 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빛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주일날 만나서 얼굴만 봐도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어떤가를 어느 정도 알아요. 말을 안 해서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거무틱틱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떤 데 가보면은 말이죠. 그냥 거무틱틱 해가지고 웃음도 없고 말이죠. 그냥 미간을 찌푸리고 앉아가지고 뭘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 혼자 다 졌다고. 그렇게 살지 말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어. 그렇지만 그 다음 찬송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아멘.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걸 부르지 않고 그냥 맨날 쓰러져 있어. 그러지 말아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요까지 돼야 승리하는 거죠. 부르다 말아요. 찬송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기 바랍니다. 쓰러질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어요. 고난이 왜 안 옵니까 인생에.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왜 안 오겠어요.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이제는 전염병이 안 올까요?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밝은 빛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그래야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래 건강해지죠.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아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며, 이 인생이 언제 끝날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날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계속 불행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마음의 지옥입니다. 마음이 지옥이니까 앞으로 지옥 갈 겁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앞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천국이야 천국 가는 거지. 아멘 안 하시면 좀 크게 좀 아멘 하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네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마음이 지옥까지 사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겠습니까? 자기 생각이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건을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긍정이에요. 긍정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세요. 지금 사세요. 목사님 내가 내년부터 할게 그러지 말고, 지금 내년이 다 됐어요. 이제 지금부터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다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 네 손이 하는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서 해라.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 뭐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너희가 무덤에 가면, 스월이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그때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영원히 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앞에 나와 있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 죽고 나면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불쌍한 사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기회는 살 동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일해야 되고, 지금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지금이 중요한 거지, 뭐 내일이 나한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서 할지어다.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라. 힘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봐라.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을 불러가지고 맡겼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달란트 얼마? 오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사업하시 1억? 1,000만 원? 3천만 원? 10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억이에요. 10억. 지금으로 계산하면 이게 금화의 단위예요. 금화의 무게거든요. 여러분 한 달란트, 여러분 어떤 사람 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다. 여러분 에게가 아니요 10억이요. 여러분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주의 일을 하기 충분한 겁니다.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거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이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의 능력에 비춰서 부족함이 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여기도 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가 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지금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2021년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2022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을 다하자 이래요.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어떤 분은 자꾸 저한테 목사님 이제 그만하는 것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만하는 건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만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그만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한 몇 사람 얘기해서 그만하실 때까지 하라 하실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시작. 빨리. 뭘 이렇게 교만해? 그만하라고 주님이 하시면 더 이상 하고 싶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탁 쓰러지니까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쓰러져 계시 어떻게 일해요? 그만. 이제 주님이 그래서 그만해. 김홍길 장로 그만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하셔야 돼요. 김상배 목사는 아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저기 뭐 신학교 강의도 가면서 열심히 뭐 목회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삑 그만. 여러분 저는 축구를 손흥민 나오는 축구를 열심히 보려고도 합니다. 손흥민이 너무 축구를 잘해요. 여러분 손흥민이 열심히 축구를 해. 골도 집어넣고 그런데 만약에 저 뒤에서 감독이 보고 있다가 삑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지는 모르시나? 그럼 차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주님이 삑하고 부르면 우린 다 퇴장해야 돼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자손의 복이 있고 아멘. 그걸 보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말자. 주님이 정하시면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1절 12절 내가 다시 시작. 내가 다시 내 아래에서 보니 말은 정직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경사들이라고 천천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림.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야, 빠른 경주자라고 꼭 우승하는 거 아니야. 용맹한 용사라고 해서 꼭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야.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하자고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열심히 씨를 뿌려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려요. 그리고 열심히 무더운 날씨에 가꿔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한 번만 옆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요. 저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 부지런합니다. 근데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좁은 길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셔야 된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 그런 사람이 달게 잠을 잘 수가 있어. 평안함이 있어. 왜?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도 잠도 잘 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인사 대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노력을 다했으면 그때는 하늘에 맡겨라. 이게 진인사 대천명 아닙니까? 주님, 이건 다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합시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가 저물고 새로운 2022년도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삽시다. 우울한 마음 지배하면 안 돼요.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찬송가 502장 먼저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장